자, 제가 15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우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요, 기업이라는 말, 영광이라는 말, 풍성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용어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던 단어들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좀 살펴가면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자, 우선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생각나죠?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그러한 단체, 조직체, 이제 그런 기업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나오는 기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까워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미아인데 제비 그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제비 뽑기 할 때 제비, 그 제비를 뜻하는 클레로스하고 율법, 법을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상속, 유산 이런 뜻을 갖는 겁니다. 상속, 유산. 그러니까 기업보다 상속이라고 했을 때 더 와닿죠. 유산이라고 했을 때 더 와닿죠.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했으니까 유산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진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법적으로 후사에게 전해지는 물려지는 그러한 재산을 말하는 게 여기 나오는 기업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성경에도 기업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1차적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꼭 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꼭 땅만 물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꼭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것, 뭐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구약에서 기업하면 1차적으로 제일 떠올릴 수 있는 건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족장들에게 땅과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땅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약속만 받았을 뿐이죠. 그 이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땅을 얻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빼고 그 12지파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주어진 그 땅을 그들이 가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땅을 갖고 그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농경 사회에서 땅은 곧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땅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재산의 양태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사상입니다. 지금도 땅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땅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준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뭐 다른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집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물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땅이면 안 되죠.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이어야 됩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 양분도 있어야 되고 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새도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뺏고 또 지키고 하는 그 싸움의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이 그게 바로 또 인간의 역사였죠. 사람들은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고 그러면서 그 땅에서 먹고 사는데 그 땅에서 나와 내 가족들과 이후에 내 후손들까지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땅, 기업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이것을 왜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는 이 땅의 본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누리도록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사상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로 확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기업이 꼭 땅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의 참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제 땅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 그러면 영광이 또 무엇이죠? 영광이라는 말도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영광교회. 교회 이름도 정말 많아요. 영광이란 교회.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또 뭐라고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를 그 말 그대로 보면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는 명예 이런 뜻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입니까? 무언가 빛나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럴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 그 존재의 인정이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곳에 그 존재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자,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구원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업의 그 기업을 보면서 정말 그걸 보면 너무나 부럽구나, 너무나 멋지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찬란하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볼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그 풍경을 본 경험이 언제 있으신가요? 뭐 여행을 가셨을 때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너무 멋있다 하는 그 가장 나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여행 장면, 뭐 그런 것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러한 곳이 스위스의 알프스라고 해봅시다. 그 알프스의 제일 유명한 거기가 어디죠? 융프라우 거기요? 네. 제가 스위스는 가봤지만 그 융프라우는 못 가봤고요. 대신에 그 스위스 횡단 열차는 잠시 탔습니다. 그 산맥을 보긴 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보는 건 뭐하러 보는 거죠? 그 산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 파노라마 열차를 타는 이유도 뭡니까?
사방에 유리로 뚫려 있는 그 열차를 타고 가는 이유도 뭐예요? 그 산을 보기 위해서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그 파노라마 열차를 탔는데 근데 그건 안 보고 이상하게 내가 여기서 신라면을 끓여 먹었어 하고 그 라면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알프스 산맥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뭐 먹거리 하나를 즐기면서 내가 거기서 그걸 먹고 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뭘 경험하고 내가 뭘 먹고 한 것보다 거기 그 자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자체,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좀 앉아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면 또 얼마나 봤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또 내가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아주 미약하죠. 아주 적은 부분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많이 알았다. 나는 하나님을 많이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떨 때 또 참 한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영광스러우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아주 견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여행지를 갔다 와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왔을 때 그것이 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또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고 싶은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이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그 약속하신 바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생명이 이처럼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아프테 여신을 비롯해서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그 로마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 당시에 그 번영스러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예수를 주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소외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드라고도 하는 그 동맹 업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서 상업적인 활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들을 발생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데서 소외당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버리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나 권력자들이 볼 때에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우리처럼 돈을 따지고 우리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저 예수라는 저 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냐 하면서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게 되는 그 기업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는 바람 한번 불면 훅 꺼져버리고 나는 많은 그 촛불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그리고 박해를 피하면서 살고 누군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물질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권력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였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왜요? 그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 그 자체이시니 그분이 주시는 약속이 당연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풍성이라는 말은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는 이렇게 작은 공간은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구나 이런 것이 딱 느껴지고 딱 알아지잖아요.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큰 것은 우리가 봐도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측량할 수 없죠. 그만큼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풍성함이에요. 예수님이 그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모자라도록 이거 언제 끝나지? 여기 끝나면 안 되는데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끝내신 게 아니라 12광줄이나 남도록 그렇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게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성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러니 이것은 모든 사람 그냥 누구나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성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계속 드는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이 기도의 내용도 그랬고요. 지난주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오늘 이 보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라는 바니까 지금은 아닌데 그 바라고 있는 바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속에 대한 것이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미래에서 나타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 미래라는 것이 1년 후, 5년 후 이게 아니라 언제 있을지도 모를 우리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 그 내세의 삶 그때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뭔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당장 현재적으로 뭐가 모자라고 뭐가 없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세요.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나에게는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 일이 필요하고 이게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그 부르심의 소망, 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존 오웬의 책을 잠깐 읽었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의 삶이란 무엇인가? 시험과 환난, 격변과 슬픔, 위험과 두려움, 질병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러한 모든 고통들이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힘과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모두 불확실하며 만족스럽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뿐이다.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되어 쓴맛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 속에 고통과 슬픔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궁핍과 가난 속에서 애쓰고 버둥대지만 평생 곤란을 겪는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과 질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인생과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이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고 질병이 있으면 계속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경감되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 영혼이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궁핍해요. 가난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이 필요하고 다시 고침을 받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먼저 되어야, 그래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래서 지금 내가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궁핍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로서 다른 답으로 그것을 해결하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정되어 있는 방법 그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 즉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얘기해도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특히 세상적 관점에서 보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예레미야 애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세워서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고 무너져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땅을 빼앗겼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는 무엇을 고백하나요? 나의 기업은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기업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그 눈에 보이는 땅,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땅, 내가 먹어야 할 음식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들, 돈들, 이러한 것을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다 불타서 사라지는 그러한 때이고요. 그리고 내 하나뿐인 목숨도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이고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방인들이 와서 닥치는 대로 칼로 죽이고 우리 것들 다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의 기업을 다 뺏어가십니까? 왜 저 이방인들에게 다 뺏어가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비록 이러한 일들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땅은 없어지고 돈은 없어지고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땅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업은 땅이 아니에요. 땅은 언제든지 변해요. 땅은 언제든지 빼앗겨요. 지금은 좋은 땅이에요. 지금은 그 씨를 뿌리면은 쑥쑥 자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흔한 땅들도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경작을 하면 그 땅이 양분을 다 잃어서 결국은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뭐 돈이 얼마냐, 집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되기 전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지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또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보고 우리 발을 내딛고 우리가 만지고 또 접하고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니 그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요동할 수도 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자 또 우리의 악함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가장 소망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이 사도인데 그분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록 지금은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살아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의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